사람에게 주님 손에 붙잡힙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뻔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앞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그런데 두려워할 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제자, 나는 너희 선생.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만큼 받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만큼 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25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예수님이 자기를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제 아들을 그 집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저거 바알세불 힘으로 쫓아낸 거다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블레셋에 5성읍이 있는데 그중에 에그론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 에그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의 뜻이 귀신의 왕 이런 뜻인데 귀신의 왕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바알세불 그러면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 도움으로 귀신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복음 전하라고 이제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줬잖아요. 귀신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을 쫓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예수님 제 아들한테도 저거 귀신 왕 힘입어서 귀신 도움으로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건데 내가 받은 미움만큼 박해만큼 내가 얻어먹은 욕만큼 너희들이 얻어먹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또는 욕먹을 거 각오해라 그 말씀이기도 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박해할 건데 너희들은 주인이 받았던 박해에 동참하는 걸로 여기고 받아들여라. 그 이상한 일 잘못된 일 아니다. 그 주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 아들이 받게 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언젠가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 내용이 2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은 마침내 다 드러나고 정의가 이긴다. 자, 이 세상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진실을 외치는 자보다 거짓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훨씬 많고 더 커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박해자들의 죄가 지금 아무리 감춰진다 할지라도 심판 날에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다 드러날 거다. 그 사실 지나간 시대의 모든 거짓과 술수, 오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봐도 다 드러날 거 드러나고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감춰진 것 같아도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짓과 불이 지금은 숨길 수 있어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날 날이 오고 최소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하면 사실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에게 국한해서 진리 말씀을 전하셔요. 또 사람들 물리치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거는 그 누구도 너희 영혼을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워할 거 아니다 말씀이에요. 자, 제 아들이 어쩌면 순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냉엄한 현실 앞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을 두려워할 게 없는 이유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여봤자 기껏 해봤자 몸뿐이에요. 헤롯 왕은 야고보의 영혼은 손댈 수 없어요. 손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인가?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진짜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이분.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바로 이분.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이분이다. 그러니까 박해나 순교가 사실 무서운 것은 사실이에요. 무섭긴 하지만 이게 다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다 영원히 멸하실 때 이 28절 말씀 보면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 멸하신대요. 자,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안 믿는 자도 맨 마지막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음부라고 그래요. 지옥 전 상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 마치고 집어넣을 거는 악인들도 몸으로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귀한 자녀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인가 하면 동시에 아주 세심하고 자상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로 지금 참새를 예로 들고 또 하나는 우리 머리카락을 예로 드셨어요. 우선 참새. 자,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 얘기를 하셔요. 자, 왜 2마리인가? 의문도 안 들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에 파송하실 때 둘씩 짝줘서 보냈어요. 예? 둘씩. 예. 자, 그래서 참새 2마리예요. 또 당시에 참새 이 거래가 2마리 한 쌍으로 팔렸던 모양이에요.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안 팔았던 모양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하고 연결하셨어요. 자, 왜 참새인가? 여기서 참새는 아주 하찮은 거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참새를 예로 드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하찮은 존재냐? 자, 한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 단위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한 아사리온은 얼마나 작은 액수냐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세로 보면요. 이제 알바에서 일당 7만 원이라고 칩시다. 16분의 1로 나눠보니까 435원.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약 200여 원. 동전두닙. 하찮은 거의 상징이에요. 요새 애들한테 100원 줘도 기분 나빠요. 돈으로 안 친단 말이에요. 지폐로 드려야지. 자, 참새가 이제 당시 식용이었는데 요즘에도 포차에서 파나요? 참새구이? 요새는 안 팔아요? 우리 때는 팔았는데. 안 팔아요? 자, 참새가 매일 식용으로 도살 당해서 뭐 그때도 포장마차로 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식용으로 매일 도살이 됐어요. 자, 그 식용으로 매일 도살되는 쬐끄만한 새, 그 하찮은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돌에 맞춰서 떨어뜨렸는지 뭐 어쨌든 새총은 없었을 거고 돌에 맞춰 떨어뜨린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찮은 참새, 그의 하찮은 생존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은 뭐냐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물론 일부 어떤 형제들한테는 아니에요. 사정이 달라요. 응? 엄청 신경 쓰이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일부 소수 형제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자기 몸에서 제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발톱이 빠졌다. 그럼 뭐 난리 나죠. 근데 머리카락이 빠졌다. 막 그거 갖고 막 뭐 카톡에다 올리고 막 그래요. 빠졌네. 아니에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하루에 원래 그냥 수십 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 거의 유일한 거라고나 할까. 자, 이 머리카락, 신경 쓰지 않는 머리카락의 수를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지만 또 셀 엄두도 안 나지만 하나님은 다 세셨다는 겁니다. 이럴 땐 하나님이 좀 어머니 같은 면이 있어요. 뭐 아빠가 쉬겠어요? 쉬어도 엄마가 쉬지.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면. 자,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수를 다 세셨다. 이건 뭐냐면 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다. 너한테 일어나는 일, 사건 모르시는 게 없다. 머리카락이 났던 빠졌던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네 삶에 일어나는 일 왜 모르시겠냐? 다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새 그리고 머리카락을 비유로 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신 채 너한테 허락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참새같이 하찮은 새까지도 그 하찮은 운명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지고 나오고 이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관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기서 이제 28절에서 몇 절이에요? 30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지금 제자들, 어찌 관심이 없겠냐? 보호해주지 않겠냐? 그들이 박해받고 미움받을 때, 심지어 순교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도 순교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은 이제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해요. 헤로드 왕이 죽여요. 딱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 왕의 지지율이 막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들여요. 죽이려고. 근데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극적으로 구조를 시켜주셔요. 헤롯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안 돼요. 순교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순교하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못하시는 걸로 제가 여기고 싶어요. 아니,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이들로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순교한 집사, 첫 번째 순교한 사도가 됐다는 거는 그거 사실 몇십 년 찌질하게 좀 더 살아봐서 뭐 별거 있어요? 별거 없어요. 뭐 별것도 없는데 그냥 순교나 해서 영원한 영광 얻는 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박해자들이 너희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분명히 해두신 게 있어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가 있죠. 자, 인간의 최후의 운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부인하면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뜻은 이제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나중에 최후 심판자인 예수님에게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은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부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앞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너희들이 2인칭으로 하다가 여기서는 3인칭 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시인하셔서 구원이요, 부인하면 부인이요, 구원이 없는 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받은 자, 여기서 그라는 건 그예요. 그런데 이건 또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숨기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물론 지금도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런 경우는 좀 예외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는 거,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자리에서 어떤 상관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뭐 일부러 막 광고하고 다니고 떠벌리고 다니고, 사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알려지는 게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추는 거, 숨기는 거, 이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숨기고 감추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후 운명은 이 땅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최후 결산은 하나님 심판대예요. 그래서 늘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어떤 걸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병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육신의 몸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 없는 게 늘 두려운 사람, 돈이 하나님 제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뭘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그것에 이미 굴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 걸리는 게 늘 두려운 사람, 병에 굴복돼 있어요. 병에 몸을 굽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늘 두려운 사람, 돈에 굴복돼 있는 거예요. 돈에 허리 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 잘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장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안 잘리고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까짓 하찮은 참새도, 2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 손에 떨어지기도 하고 안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입사하든 잘리든 많은 참새보다 귀한, 내 값어치가 참새 몇 마리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비교나 돼요?
내가 회사를 입사하든 잘리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 잘리면 어떡하나? 사장님 얼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부장님 얼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를 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에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가지고 저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는 다윗의 참 주옥 같은 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황금시로 분류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다윗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예요. 자, 이 블레셋 땅 가드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왔는데 누굴까요? 골리앗. 옛날에 자기가 이거 던져가지고 잡아 죽인 그 땅으로 간 거예요. 하필이면 피신 갔는데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지금 사울도 그리고 가드 사람들도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죽어도 살아도 그건 사울에게 가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일 계획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야고보는 순교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순교하면 돼요. 근데 순교할 깜냥이 안 되면 순교도 이게 뜻대로 되지도 않아. 헤롯도 그렇게 못하고 베드로도 순교할 수 없어요. 아직 그 시점까지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정말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해서 마지막 날 심판 날을 생각할 때 어휴 이거 안 되겠구나. 담대해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